모델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레미야 17장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게 그 전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지만 10장 보면 참 좋은 말씀이야. 왜냐면 그게 시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어떻게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상담적인 그 모습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야. 나쁜 열매, 좋은 열매, 그 근원,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성경이 보여주죠. 또 좋은 열매를 보여주죠. 나쁜 열매도 보여주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보여주죠. 근데 이제 그걸 요약적으로 몇 절 안 되지만 17장에서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역동성이 항상 예를 들면 이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게 뭐 이렇게도 됐다가 혹은 또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 이렇게도 됐다가 하여튼 수없이 많은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가게 돼요. 막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역동적이다 이렇게 해서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 과정은 무척 다양하니까. 하지만 이제 순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상담하느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 CPU 하나만으로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CPU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뭐 이제 키보드도 있어야죠, 화면도 있어야죠. 그냥 덜렁 기판 하나만 있고 그걸로 이게 컴퓨터다. 이거 어떻게 그걸 컴퓨터 활용을 하겠습니까?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키보드가 있어야 돼서 화면에 뭘 띄울 수 있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걸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유로 나타나는 게 방법론, 메소드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세트입니다. 기본 원리, 역동성, 방법론.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이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 여름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으악 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귀에 파리가 들어갔어요. 으악 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다 달려들어서 귀를 쑤셨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더 들어갔어요. 귀 안으로.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귀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갔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만드는 그 안으로 이게 파리가 더 들어가고 안 보이니까 그냥 더 쑤시니까 파리가 더 새끼를 낳으려고 이제 구멍을 찾다가 하필 귀에 들어가서 그게 그렇게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방법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후레쉬를 붙이는 것도 좋고 그냥 병원에 가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좀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만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칫해서 막 쑤실 수가 있어요. 막. 이건 그냥 이런 전망이라는 거지. 이런 전망 속에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이것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이것도 조심스럽게 그런 어떤 조심과 그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을 태우지 않도록
그냥 대놓고 막 이렇게 우악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막 함부로 하다 보면 더 안 좋아져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담을 해치다 보면 상담에 대해서 뭔가 경험들이 다 있어요. 상담에 한 번씩 해본 경험들. 근데 그런 경험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안 좋은 경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려고 했다가 내가 상담해주려고 더 떠나더라.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상담해주려고 했어요.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더 떠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난 상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떠나던데요? 그러니 상담은 안 돼요.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제가 상담을 하려고 했지만 잘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들은 거 여기서 말하고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럼 안 되거든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안 좋으니까 방법도 같이 이렇게 일단 세트로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이 기본 원리로 이제 이해를 가지고 역동성으로 전망을 가지고서 이제 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할 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love.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지. 추궁해라. 자극해라. 또 마음을 열받게 해라. 혹은 낙심시켜라.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의 방법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지. 여기서부터 내가 고쳐줄게요 하면서 막 엎어치고 매치고 막 그러면 이게 상담이 아닙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할 때 사랑이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사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용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해도 때로는 그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나는 사랑해줘. 내 사랑으로 사랑해줘야지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우리 자식 같아서요. 나는 우리 부모님 같아서요. 나는 우리 친구 같아서요. 그거는 이제 내 사랑이지, 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오해돼요. 우리 자식 같아서, 우리 친구 같아서, 우리 형제 같아서 그랬는데요. 하다 보면 무례하거나 또 과격하거나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모든 모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게.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에게는 집이 없다. 나는 머리들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다.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도처에 있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자신도 친히 나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또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요소들 속에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게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이게 눈치채지 못하는 또 가끔씩 예수님의 뜻을 또 오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뭡니까? 어린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오게 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알면서도 어린이들이 올 때 방해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제자들이 의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그리고 속에서 아주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 속에 진정으로 용납되어지는, 그리고 용납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준비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진입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이 책을 꼭 이제 성경상의 뭔가를 보시려면 이 책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진입구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입구 얘기를 지금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진입구. 이 진입구 얘기만 좀 해보죠. 페이지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로 가서 보시냐면 49페이지에 있어요. 49페이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얘기하고 있는데 좀 뒤에 나오는데, 진입구는 뭐냐면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것으로 한번 그려보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원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최초 접근하는 거, 이것도 진입구예요.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처음에 그 사람 삶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요즘에 왜 안 나오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혹은 또 집사님, 권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고 그러다가 이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다 성경 상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담을 원할 때나 원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아들이 어머니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아버지, 딸이 아빠 저 10분만 상담해 주세요 그러는 경우 없어요. 가족관계에서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딸아 무슨 일이 있었니? 여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갈 때 이게 안착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되고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되고 조금씩 더 들어가게 돼서 핵심에 이르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진입구 개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보셔야 될 거예요. 상담을 해보신다면, 하신다면 이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중심까지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가장 중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방법, 이해하라. 이러한 방식이 또 이 혁신주의 웨스트민스터의 방식입니다. 이해하는 것. 끝까지 이해하는 것. 어디까지? 중심에 이를 때까지 이해하는 것. 그러면 중심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중심을 찾는 요령도 알려줘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어떻게 알죠? 동서남북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침반.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북극에 가면 나침반이 어디를 가르칠까요? 북극에 가면. 나침반이 북극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성에 의해서. 근데 북극에 도착했어요. 그럼 나침반은 어디를 가르칠까요? 어디를 가르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침판이 어떻게 제로가 돼요? 나침판은 북극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북극에 왔어요. 그러면 나침판은 어떻게 될까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답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나침판이 북극에 도착하면 팽그르르 돌아요. 어디에도 가르칠 수가 없어서 팽그르르 돌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상적으로 내가 북극에 가고 싶어, 내가 정확히 북극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가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 추운 곳에 딱 점했으면 핑크를 돈답니다. 어디에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중심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 속에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핵심 속에 특징이 있어요. 이제 나침판처럼 뭐가 이렇게 도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그거는 이제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요 중심에 이를 때까지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옆으로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중심에 마침내 이를 때에 여기에다가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전에 은혜를 하는 거는 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안타와 파울의 차이가 뭔가요? 야구에서 안타와 파울의 차이. 안타는 뭐고 파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안타가 되고 어떻게 되면 파울이 될까요? 네? 라인 안에 들어올 때죠. 그럼 라인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쳐야 할까요? 방망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방망이의 중심에 맞아야 돼요. 방망이 중심. 안타는 항상 방망이 중심에 맞아야 안타가 나오지, 그 센 볼이 그 세게 때리는 방망이와 마주쳤을 때 약간이라도 비키면 그냥 파울이에요. 중심에 맞아야만 그 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1루 타든 2루 타든 3루 타든 항상 동일해요. 중심에 안 맞는 건 절대로 안타가 될 수가 없어요. 중심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세게 맞췄느냐 약하게 맞췄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느냐 해서 그거를 이제 타자들이 기술적으로 조절하는 거지, 다 중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이 웨스트민스터 성령 상담학의 또 아주 묘미예요. 그런. 그래서 뭐 이걸 이제 동기 이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은밀한 목표,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게 뭐냐, 추구했던 게 뭐냐, 정말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원하는 것, 그가 원했던 그 욕심이 뭐냐, 요걸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겉에서 아무리 은혜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면 더 중심에 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 들어가서 하는 과정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 그리고 이러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경적 상담이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 그럴 때 죄에 대한 직면,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데 직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 다윗을 나단이 직면해 줬죠. 그래서 다윗이 변화됐죠. 안 그랬으면 다윗은 계속 악순환을 이루어갔을 것입니다. 나단이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얻으려고 우리아를 죽였고, 또 그것을 덮으려고 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직면하게 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돌아서게 하신 것이죠. 사울도 직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울 직면됐죠. 사무엘이 직면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직면해줬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변화를 위한 진리의 권면, 말할 준비, 이걸 말해야 되는구나. 이건 뭐 심리학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상담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래서 진리의 권면, 성경의 권면에 대해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거나 지금 이제 변화될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심리 상담에서는 정신분석하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해요. 스스로 깨닫게 하고. 아니, 정신분석은 말을 해요. 인간중심 상담은 말을 안 해요. 인간중심 상담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게 하는 거고. 정신분석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받다 보면 받는 사람이 속이 터져요. 말을 안 해줘서. 아이고 속 시원히 말을 해주세요. 근데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분석이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또 스스로 알게 하는. 그는 그 이론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인간 중심에서는 또 스스로 이거 착각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말을 해줘요. 인간 중심에서는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는 스스로 대답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서는 분해하고 분석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는 속이 터지고, 정신분석에서는 속이 후련하고, 그런데 속이 후련하지만 후유증이 남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에서는 속이 터지지만 남는 게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심리학의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와 비교했을 때 성경 상담의 방법은 말할 땐 말하고 또 깨달을 땐 깨닫게 하고, 그래서 심리 상담과는 또 다른 그런 왜냐하면 목표가 달라요. 인간 중심에서 이 말하는 것에 관한 차이는 성경 상담이 말하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교해 봤을 때 심리학이죠. 옆에는 이제 심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심리학이에요. 한쪽에 정신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인간중심 상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의 말을 해줘요. 거의 지시에 가까워요. 분석의 내용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을 안 해줘요. 이거는 거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달하게. 결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에서는 이 근거가 자신의 능력에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능력에 의해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면 된다 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지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론에 의해서 지시해주고, 당신은 이런 영향을 받았으면 저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그 결과도 거기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미술 치료다 하면 미술의 당신의 모습은 이겁니다. MBTI도 그런 거예요. 정신분석에 근거한 거예요.
당신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근데 이제 성경 상담에서의 말은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대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세트입니다. 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라. 행하라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각각 사랑하라, love,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을 know라고 하고 love, know, speak, 말하라, 행하라, do.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체적인 변화를 계획해주고 실천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게.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가겠다 하시니까 기뻐하고 그러면 끝인가요? 삭개오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겠고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그의 삶의 변화, 계획과 실천 이런 게 다 있을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과정,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행하는 것까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러한 과정과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말하자면 이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걸 줄여서 LKSD라고 하는데 LKSD라는 이 기본 개념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도 들어가고 필요한 대로.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L, K, S, D, love, know, speak, do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요거를 다룰 때에도 LKSD, 요거를 다룰 때도 LKS, 이걸 LKS 필요한 거예요. 도구, 연장을 쓰는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걸 보십시오. 그 전봇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연장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쭉 그 연장을 쓰지 않습니까? 벤치, 드라이버, 또 뭐 망치, 혹은 뭐 필요한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 필요할 때 이거 써서 이거 하고 이거 써서 이거 하고 이거 써서 그래서 이렇게 쭉 벨트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은 쓰면 안 돼라는 도구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걸 그때 가서 쓰는 거예요. 벤치가 필요하면 벤치를 쓰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드라이버를 쓰고 드릴이 필요하면 드릴을 쓰고 필요할 때 다 쓰는 도구인데 다만 이게 뭐는 아니냐면 미워해라 이런 거는 없어요. 무시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참아라 말하지 말고 참아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행할 걸 행하고 말할 걸 말하고 또 알아야 될 걸 알고 사랑할 걸 사랑하고 계속 이 네 가지 도구가 반복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과정, 이 전체 과정이 이제 잘 요 과정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요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이제 구현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역동성 전에 우리가 했던 이 기본 원리의 틀에 맞는 거죠. 볼링처럼. 볼링이 고랑에 빠지지 않고 쭉 가잖아요. 그 가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핀에 가까워지는 거죠. 핀에 가서 타격을 하는 거. 핀에 타격을 하면서 그 다음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페어 처리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할 때 그런 방법까지 싹 말끔하게 부족한 것까지 다 핀을 무너뜨리면 그럼 그게 이제 성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성경 상담의 핵심이 됩니다.
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실제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것도 한 학기 분량이기 때문에 사랑하라의 내용들이 많아요. 세부 내용이 많아요. 이해하라 내용들도 많이, 말하라 내용들도 많아요. 또 행하라 하는 그 내용들, 이럴 땐 어떻게 행하고 저럴 땐 어떻게 행하고 각각에서 기뻐하실 구체적인 변화의 계획과 실천. 첫 번 상담에도 행할 걸 줘야 돼요. 제가 다음 상담까지 뭘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났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 제가 만남까지, 그 다음에 다음 만남은 둘째 치고라도 제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역시 거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해요.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얘기가 또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세 가지가 웨스트민스터의 상담이고,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의 큰 강론이고, 이 세세한 큰 주제고, 큰 대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세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한 단락이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근데 이걸 알면 웨스트 상담은 다 안 거예요. 세 개가. 나머지는 이제 이걸 이제 적용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에요. 대충은 다 아신 거예요. 어떠세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그 욕구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한 감이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네. 결국은 문제가 욕심이 있다는 자체를 네. 제가 장성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네. 이걸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은혜와 그런 걸 그분이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통로로 어떤 상담하는 게 그렇죠. 네. 그걸 돌이키고 네. 회개하면서 네. 지킬 수 있도록 네, 맞아요. 네. 좋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게 정말 성경적인 모습이죠. 주님 보시기에 나쁜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점으로 바꿔야 할 또 이제 목표가 생기는, 그렇게 바꿔나가는 과정.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의 혁신주의 말고 전통주의랑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통주의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른 거 하나요? 지금 방금 우리 강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학생이세요? 평신도. 우리 학생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거와 이게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할 때 뭐가 다르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변화의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 다 이런 변화 과정을 하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악에서 선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교회와 신앙에서 이제 굳이 이제 항상 하는 거죠. 근데 한계가 항상 있었는데 뭐냐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어렵다는 거죠. 그 방향은 알겠는데, 이 방향은 알겠는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요소, 요 시작점이 끝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점이 단순하지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졌어요. 다양한 일들이 생겨요. 다양한 위치가 생겨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은 예전에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상담이 있었어요. 성경 상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악에서 또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단에 빠진 자를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불의한 일에 빠진 자를 의로 돌이키게 하고, 세상에서 또 접하고 있는, 짝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런 기본은 항상 있는데, 이 기본이 현대의 삶 속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돼서 이걸 적용하기가 어려워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만 하겠습니다. 혹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은 힘을 내세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모델을 따르자면 이제 또 변화된 모습으로 각각의 변화된 모습이 역시 존재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저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쪽이고 이건 이제 좋은 쪽으로 각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어떤 세세한 과정은 복잡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중간에 이게 단절이 돼버리게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알고 상황은 알겠는데 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이어진 다리를 잇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헛것이 보여요. 그럼 이제 이걸 헛것이 보이는 환청이 들려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이걸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헛것이 보인다는 사실도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뭐 외도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중독에 빠져 있어요. 분명히 안 좋은 모습은 이해가 되는데, 야, 이걸 저렇게 바꾸려면 어렵다.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의지한다고 저희 변화가 될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걸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점차 포기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돼요. 그러면 전통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불신자 상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또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자였는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불신자가 됐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빠지고. 그리고 성도인데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불신자가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멀쩡하던 것도 초등학교까지는 착했죠. 중학교 가면 술, 담배 배우죠. 또 세상 문화 배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까맣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되어지는 숫자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고,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불신자를 신자로, 혹은 불신자의 문제를 고쳐주는 걸 하다 보면 신자의 문제를 고쳐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담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신자 상담도 어려워요. 믿는 사람 상담도 쉽지 않아요. 불신자를 상담할 수 있어야 신자를 상담할 수 있지. 요즘 세대에 누가 성경 말씀 읽어보고 문자로 성경 말씀 읽어주고 이제 변화 받으세요. 그게 먹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전엔 그런 것도 했어요. 뭐 이슬비 전도 편지 뭐 문자로 찍어주고. 요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또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걸? 하여튼 제 주변에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효과가 없고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비 전도 편지 안 해요. 그리고 문자 안 보내줘요. 보내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흥한단 말이죠. 그게 뭔데?
이젠 내가 직접 가서 말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래야 이게 먹히는 시대지. 나는 뭐 안 가고 그냥 말씀만 계속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감화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그걸 맞춰서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응하는 하나님이 좋은 걸 있는데 아니 나는 그거 싫습니다. 아니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거부하고, 컴퓨터인데 컴퓨터 거부하고, 나는 굳이 옛날 전통 방식을 따라서 나는 옛날 방식, 나는 그거 다 뭐 하여튼 소들한 그걸 원해요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까? 라고 한다면 또 그도 아닌 거죠. 그럼 결국 그게 하다 안 돼서 나중은 이제 병원에 이제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교회 상담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아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이혼 위기에 겪었는데 교회에서는 이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지 않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심리상담소 가서 이혼 문제, 요즘 TV에 나오는 아무개 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분이 이혼 문제 전문가라는데 그분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좋은 건가요? 요즘에 믿는 사람들끼리의 분쟁, 뭐 믿는 사람으로 신앙으로 해결한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변호사 찾아가잖아요. 교계 문제도 그래요. 교계의 문제도.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도 문제 생기면 뭐 이렇게 화해하고 뭐 이렇게 돌이키고 이게 안 통합니다. 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지고 누군가 하나는 끝장이 나야 끝나는.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뭐 그래도 뭐 난 전통주의가 좋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전통주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전통주의를 가지 않는 거고, 뭐 전통주의는 혁신주의의 어떤 뭐 노선이나 혹은 방향성이 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논외로 하고, 알지만 안 하는 이유는 하고 싶지가 않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이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이 시대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참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참 많이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귀에 즐거운 거, 그 다음에 또 상황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지만 그 속에 가치를 찾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의 그 분위기가 많이 이제 약화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대교에서부터 아주 좋은 환경에, 좋은 사운드에, 좋은 시각적인 그런 거에만 길들여져 있다가 그런 게 없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곳. 선교는 둘째치고 그런 게 없는 어떤 열악하고 부족하고 하면 그럼 신앙 수준이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저하되는. 여기서는 막 그냥 뜨거운데 갑자기 뭔가 그냥 이 힘을 잃어버린 사람 마냥 슈퍼맨에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회유와 혹은 또 유혹과, 그리고 또 결국은 죄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 우리가 세상의 악과,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악에서 선으로 그 각자의 위치에서
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도 이게 너무 많이 그런 게 정당화되고 당연시되다 보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움직일 힘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런 얘기를 또 저도 상담을 하면서 그 교회 분위기에서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혹은 그 교회 활동에서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어떤 분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심히 하면서 그 마을에서 그 교회에서 그 셀 리더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기 문제 하나를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중독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 경쟁이래요. 경쟁. 그리고 그걸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대. 그러니까 뭐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거죠. 그 근원 자체가 체력이. 그래서 정말 내 그 욕심에 씨름하는 그 부분은 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악에서 선으로 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하고 그럴 때 이러한 선도 더 좋은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선이 아니라 더 큰 선으로 더 큰 빛을 내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빛을 발하는 왕성한 그런 의미들이 다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성경적 상담학과 심리학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이 심리학과 뭐의 차이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심리 상담을 비교해 볼 때 본질이 차이가 나요.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리 상담도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리 상담도 한 지붕, 한 4가족, 5가족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내에서도 얘기가 다 틀려요. 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나 인간 중심에서 하는 얘기나 행동주의에서 하는 얘기나 그리고 또 가족치료에서 하는 얘기나 그럼 정신분석에서 얘기했으면 그걸 행동주의에도 실현하죠. 왜 실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묶어놓은 것 뿐이지 그냥 사이컬러지라는 걸로 묶어놓은 거지 세부적으로는 제각각이거든요. 이론 자체가.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혼합이 있어요. 혼합. 심리학 자체에 혼합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혼합 속에서 성경적 상담은 반대로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 이 얘기가 그 얘기가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이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해서 그 핵심을 뚫고 가는 거예요. 심리학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무슨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본질이 차이가 있어요. 더 우월하죠. 성경적 상담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효과도 달라요. 성경적 상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성경의 기반은 신앙이죠. 신앙의 효과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발전, 또 신앙의 성장, 그리고 선순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결국은 그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도 좋고 또 문제도 잘 해결되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과거에 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믿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신앙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내가 삶의 의지가 없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 결과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에서 성경 상담은 더 우월하죠. 이거를 좀 잘못 썼어요. 방향을 좀 바꿉시다. 통일된 것에서 혼합된 것으로. 효과, 지속적인 거죠. 그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걸 보니까. 심리학은 아주 일시적. 그때뿐이에요. 바닷물 같아요. 저도 심리학 부전공했어요. 저도 배우면서 되게 매료됐어요.
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 같아서 들을 때는 좋아요. 저 그걸로 뭐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때뿐이에요. 딱 그때뿐. 바닷물 딱 먹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때 그 소금 기운이 목을 괴롭히면서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때는 좋은데 그 다음은 또 안 좋아요. 하여튼 그걸 정당했던 뭐 합리화했던 어쨌든 간에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 이후에는 목말라요. 일시적이에요. 그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상담이 더 좋은 거예요.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목적이 어떻게 들리냐?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요. 그리고 반대로 심리학은 그냥 자신 혹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요.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심리학을 하는 뭐 기독교인이 있다, 심리학을 하는 성도가 있다. 참 이 충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르치면서도 위축되고 말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냥 속에서 그냥 수십 번 고민을 하는 거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상 중심으로 나오니까 이게 목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고민 속에서 이제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르게 대응하기도 하는데 더 좋은 거는 성경 상담이에요. 성경 상담은 목적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꾸준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이쪽에다가 좋은 걸 놓고 이쪽에다가 나쁜 걸 놓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요. 여기에서의 방향성이 전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그래서 되게 이제 비교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했었냐 하면 이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의 변화. 그래서 그게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변화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심리학보다 성경 상담이 좋은 거고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심리학으로 물든 기독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으로 물든 기독교 참 파문을 일으켰죠.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들고 있는 그 책이 한 15년도 더 됐나? 오늘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찌들었죠. 심리학이 찌든 그 마더와이즈라는 걸 교회에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심리학적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을 모아놓고 마더와이즈 하면서 심리학을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교회의 다른 의도라 의미가 있지 본질로는 참 다릅니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성령 상담. 그리고 그런 요소는 또 앞으로도 뭐가 또 생겨나가겠죠. 더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어머니 학교도 그렇고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이 심리학적인 요소들로 다 채워지고 그게 심리학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건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건가. 심리학의 핵심은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게 초점이 하나님께로 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버무리다 보면 또 새로운 걸 하나 떡하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경 상담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대응으로 그런 이제 대안으로 이제 성경 상담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성경 상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구체적인 뭐 가족 갈등, 그다음에 대인관계 이성교제, 뭐 그다음에 진로 문제는 책을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또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를 좀 더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혁신주의의 중요성.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혁신주의 웨스트민스터 혁신주의
프로그레시브의 이 의미를 아시려면 이게 이론이 발전하고 방법이 발전하고 결과가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왜 어려운가 했더니 그걸 공부한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똑똑해. 하버드 출신이고 또 그다음에 또 프린스턴을 나오고 또 하여튼 공부를 뭐 PhD를 하고 그러니 보통 목회자가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다라는 비난도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장점인데 낮으면 낮을수록 허술하게 돼요. 허술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잘못된 요소들이 많이 이게 가미가 되는 거예요. 건축하는 것도 좋은 건축과 나쁜 건축이 있습니다. 나쁜 건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을 안 만들어. 다 만들 것 같죠? 화장실을 안 만들어. 깜빡한 거예요. 나쁜 건축이에요. 계단 위치가 달라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건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게 잘된 건축, 그러니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기술의 발전, 이론이 발전할 때만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수준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 얕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오류가 막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가 똑똑해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것들이 뭐 똑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다고요. 치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보통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보여주는 안 좋은 것들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성역 상담은 발전되어야만 하지. 아이 난 똑똑해서 싫어. 아이 너무 어려워서 싫어. 혹은 너무 복잡해서 싫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핸드폰도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게 기술이란 말이죠. 이런 기술을 우리가 누리는데 누리는 거는 간편한 거예요. 간편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기술이 좋으니까 그 간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성역 상담이 발전되어야만 하고 발전될 때 그 위에서 다시 말해서 성역 상담이 지금까지 발전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또 나아갈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이런 발전이 아니라 아니 나는 이렇게 됐지만 이거 너무 어려워. 또 나 너무 똑똑해. 너무 복잡해.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요만큼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 발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낮은 발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의미는 이론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이고 많은 부분이 이미 그런 구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면이 있어요. 그걸 새롭게 없애고 만든다? 이게 그런 잘못된 요소들이 그 개입이 너무 많아요. 이 한마디를 만드는데 우리가 봤던 이 한마디, 사랑하라, 이해하라, 말하라, 행하라, 요걸 빼고 다른 걸 한다고 할 때 개입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심리학적인 것도 가지고 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이 구도도 마찬가지고.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그럼 이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이게 발전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유형들, 선순환의 유형들, 결과의 유형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바닥부터 다시 한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도 발전할 수 있고 결과도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들, 그냥 상담을 했다 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 누가 변화됐다. 우리 교회에 뭐 정신분열자가 있었는데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주 너무 좋은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회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혹은 내 자신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뭔가 불안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감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성령 상담의 열매, 또 가능성,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이제 로고고 제가 이제 세운 센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홈페이지에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학위 과정이에요. 근데 이 센터에서는 그냥 자격증 과정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으로. 그 과정을 지금 학위 과정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다 검증이 됐어요. 거기서 이미 또 학생들과 해보면서 또 수정이 됐고 보완이 됐고, 그리고 상담실이 있는데 이 상담실에서 이게 상담하는 우리 분들이고, 이게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와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제가 하고, 또 유료 상담이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상담사로 무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상담료를 받고, 그래서 이러한 상담 센터를 하면서 그 노하우, 결실, 어쩔 수 없이 상담 하나를 완성하면 결실이 많아요. 소 하나 잡으면 얼마나 나오는 게 많습니까? 그 고기하며 그 많은 그 풍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면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걸 정리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본 이 정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개가 기본인데 이 세 개만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갖게 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는 다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그 결실들이 있고, 그가 각각의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가 지역별로, 세대별로, 혹은 또 대상별로, 주제별로 얼마나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를 능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또 옳은대로 도우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르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만 이제 시작하게 됐지만, 어느 날 또 다른 학교에서 공부가 필요하다, 주세요, 공부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면 누굴 보내겠습니까?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아직 보내줄 사람이 없으니 기다리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성역 상담을 한 사람이래. 이 혁신주의 상담은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셔도 돼요. 근데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졸업생이 있지만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심리학과 접하는 순간 깨진단 말이에요. 심리학이 그렇게 무서워요. 심리학 컵에 신선한 물에 쓰레기 국물 하나 딱 넣어보세요. 그럼 이거 마실 수 있겠어요? 다 버려야 되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배우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센터를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게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아니면 만들어진 곳에 가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 성역상담과 소원상담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또 모델로 삼아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의 이런 강의가 기반이 돼서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비전,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이 돼서 이 얘기만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길을 보여주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게 성경 상담이구나 라는 것만 배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배워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성경 상담학이구나 라는 것만도 규정한 것을 아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삶,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이웃의 문제, 혹은 모르는 사람의 문제, 이런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아주 체계적이에요. 허술하지 않아요. 철저해요.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에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종종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분은 오면 혼잣말을 많이 해요. 아, 그분은 그렇게 늘 알코올 중독에 시달려 있어요. 아, 그분은 참 도박에 빠져 있어요. 혹은 아, 그분은 늘 아주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강박 증상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까지 흔한 대안은 병원에 보내세요 였지요. 근데 교회에 이런 상담의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하면? 방법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괜히 이게 쑤실 테니까. 근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는 하나의 증상이고, 그 증상들의 이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 사람의 욕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은혜는 강력한가? 은혜는 너무너무 강력해요. 은혜와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태양에 연결하기만 하면 발전이 되는 것처럼 연결만 되면 돼요. 견인차를 보세요. 견인차가 그걸 견인하지 않습니까? 차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가 강력하죠. 근데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연결을 시켜서 그걸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 정신과적인 문제. 아까 제가 표현한 것에는 정신과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덜한 게 심각한 문제. 뭐 우울함, 스트레스, 뭐 화병. 교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화병, 우울하고.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기의 길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타깝죠.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한 사람을 살렸어요. 간수가 죽으려고 했죠. 자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지금 매여 있다가 죄수 형편에 누굴 살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죽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그리고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의 아주 초석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죽고자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 복음이 탁 튀어나왔는데 그게 성령이 주신 말이어서 이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는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애초에 자살하려던 사람에게.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러니 정신분열에게 줄 수 있는 말이 뭔지 모르죠. 또 이제 뭔지 모르죠. 또 어느 누구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질지 몰라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아프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아프다.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너는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언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그런 위치와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뭐가 탁 떠오를지 하나님이 탁 주실지. 근데 그걸 맞닥뜨려야 그게 나오지. 안 그러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예전에 유명한 살인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군대에서 자기 상관을 도끼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 사람을 면회하고 싶었어요. 고재봉을 만나고 싶다.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면회 신청을 했어요. 이제 자기 죽을 입장이고 아주 살기가 아주 등등한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탁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살인마 고재봉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역도산이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그 반응이 뭘지도 몰랐는데 고재봉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역도산이 죽었어요 하면서 그 전에 살기가 시퍼러던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역도산 팬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우상으로 삼던 그 사람도 죽는구나. 그제서야 죽음의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하고 회복을 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사형당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만 준비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회피했던 모든 문제, 뭐라고 말할까 알 수 없었던 모든 문제, 그 쭈뼛쭈뼛하던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무슨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나한테는 그런 문제가 제발 다가오지 않았으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폭탄을 해체해야지. 해체할 수 있어. 방법을 아니까. 그거는 빨간 선과 파란 선 두 개가 있는데 빨간 선만 자르면 돼. 그 원리만 알면 내가 그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터지지 않게 자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발전되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지 않고 눈에 보이고 입에 달고 혹은 또 좋기만 하는 그런 거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저렇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그것만 맞추다 보니까 고통하고 괴로운 사람은 다 무시하게 되어버린다. 자, 우리의 비전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에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면. 안 배우면 상관이 없고 배우면, 계속 배우면 과정 중에서. 그 다음에 그럴 때 구체적으로 상담사와 상담 전문가, 상담사가 필요해요. 상담 전문가가 필요해요. 강의를 할 사람이 필요해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상담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치유 상담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또 행동주의 강의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거에 익숙한지 몰라요.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막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난 미움받아도 돼, 미움받아도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이제 성경 상담인데 뭐 알아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상담사, 상담 전문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는 분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실, 상담센터. 그러면 지금도 괴로운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근데 다 또 가난해요. 돈이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가난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돈도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자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상담 치료, 심리 치료하면 될 것 같은데 심리 치료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심리 치료했지 누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심리 치료 받았지. 그리고 심리 치료의 핵심은 인간 중심, 정신 분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생명의 전화도 그런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어서 살긴 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실이 잘 형성이 돼서 상담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면 친구들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정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다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제일 힘없고 약하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상담센터, 상담실, 부설 상담실 혹은 독립 상담센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심리센터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1회당 10만 원 이상. 혹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50만 원, 60만 원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유명한 요즘에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이러한 상담사와 성형 상담사와 상담 전문가가 잘 될 때 상담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여기에 추가해서 나중에 이제 학교, 상담을 가르치는 학교, 대학원, 대학, 기업, 일반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상담 교사를 또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상담하면 못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구청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추진 중인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심리상담센터, 그다음에 성형상담센터 컨소시엄으로 구청에 등록을 하면, 그러면은 구청에서 바우처를 줘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게 1회당 10만 원씩 이제 지원을 상담을 받게 하는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적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심리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구청에서도 우리 왜 심리 상담만 합니까? 성경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하면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성도한테도 다 심리 상담을 하게 할 판이잖아요. 불신자들도 있지만 신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성경 상담을 하면 그 성경 상담이 또 구청의 그런 바우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상담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리 상담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심리 상담사를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에요. 출근해서 상담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벌써 학교에도 필요하죠. 또 그런 센터로도 필요하죠. 아니면 교회에서 만약에 깨어있는 교회가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실에 대한 생각이 있고 성령 상담에 이런 의미를 한다면 또 필요하죠. 그럼 거기서 성도를 보내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요원을 보내서 관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육자가 필요하면 교육자가 되든지. 이러한 게 비전입니다. 성령 상담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뭔가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통합주의 방식이 아닌, 이것만 하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거기에 이제 또 처음 듣게 되시는 거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 과목을 이게 완수하는 걸로 이게 됐는데, 이걸 이렇게 잘 배웠으니까 이런 비전과 함께, 근데 한 과목을 완수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오후 내내 했던 이 시간도 이런 게 그런 전망이구나 해서 여기에 만약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혹은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하는 상담이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한번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사랑의 주님, 오늘 3월 3일 토요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성경 상담 세미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성경 상담을 허락하시고 또 그 특별한 상담의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귀한 도구로 허락하실 때에 이 모든 도구를 힘입어 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또 악순환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도우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귀한 상담사 혹은 상담을 배운 사람 또는 상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나아만 장군을 엘리 선지자에게 인도했던 그 어린 이름 모를 이스라엘 소녀처럼 우리가 심리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또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상담으로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귀한 안내자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상담학이 개설돼서 또 이모저모로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배울 자가 배우게 하시고 참여할 자가 참여하게 하시고 또 동참할 자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여건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나중에 이 강의를 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는